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두 가지의 세계가 이 땅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두 가지의 큰 세상이 서로 공존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세상처럼 보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나라 애굽 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풍성한 물을 바라보며 조카 롯은 그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애굽은 뭐가 많았다고요? 물이 많은 나라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물이 풍성한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비를 바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는요, 흐르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문명, 이집트의 문명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일강 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을 통하여 이들은 충분한 소산을 얻어요. 그 물로 인하여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일강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늘을 바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민족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애굽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애굽을 차라리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 애굽과 가나안 무엇이 다를까요? 가나안도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젖이 흐르고요, 꿀이 흘러요. 분명히 옥토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이 가나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요, 애국과는 다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데 있어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비가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가나안은 땅의 소산을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은 하늘을 바랄 필요가 없는 땅, 그러나 가나안은 하늘을 바라야 하는 땅. 하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물으며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두 세계가 공존하잖아요. 애굽, 그리고 애굽을 정복한 아수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위세를 꺾은 헬라, 그리고 위대한 로마의 등장.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구약과 신약의 세계사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 세상의 제국이라 이야기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이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의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이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나 아닙니까? 저만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그런 강한 힘의 권세의 나라를, 그 제국을 무너뜨리사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이웃 제국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하박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민족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 1장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주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70년의 인생을 이방의 손에 맡기사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더욱 가까이 가서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포로의 그 아픔을 허락하셨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인도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유다의 그 포로를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자입니까? 영어 점수입니까? 좋은 교수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업 잘하는 것입니까? 면접관들 앞에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의 큰 손과 그 권능이 오늘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그의 섭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무너짐 속에서요,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연약함 가운데 염려와 걱정, 두려운 근심 그 앞에서 너무 절망을 맛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의 무너짐은 그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나의 오늘의 실패를 규정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을 실패하였다 규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오르신 그 때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포로였던 그들이 구원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모습을 오늘 말라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라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인 거예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자가 말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이 있음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무너진 유다 땅이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유다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는 성전이 회복되고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케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이웃의 수치를 막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 분명 재건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민족이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땅은 회복되었는데 문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회복의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이 회복됐고 말씀이 선포되며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돌아온 그들에게 회복의 심령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기 때문에.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히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오랜 포로기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땅에 이방의 백성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명 민족들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그 땅으로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온전한 기능,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기능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규례 안으로 돌아오라. 나의 규례 안으로 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오늘의 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비자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비자 처리가 가장 급 우선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우리의 그 경제가 회복되기를, 우리 가정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의 그 건강이, 결혼을 앞둔 청년,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여기며 무수히 그 많은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그 결과가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것이 해결된 그 다음은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어느 것을 통하여 만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많은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을 놓칠까,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까, 나의 그 상아탑이 무너질까 두려움 가운데 내일을 염려하는 삶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치신다고요. 오늘 환경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먼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그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족한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들을 키우잖아요.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남자만 셋, 어머니 혼자서 여자인 그런 집에 살다가 지금은 남자가 저 혼자, 여자가 넷인 집에서 살아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머리카락이요, 여러분, 난립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난리예요. 원래 그렇게 빠지는 겁니까? 저도 탈모가 있어서 빠지는 그 머리카락과 이 여인들의 머리카락이요, 집안을 가득 메운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예뻐요? 근데 1시간을 더 자도 모자랄 그 아침 시간, 1시간 일찍 일어나 1시간 동안 머리를 만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저도 모르게 이 뱃속부터 끓어오르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뻐. 제가 그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그 모습이 예뻐라고 말을 하는 어느덧 그냥 그 시절의 부모의 모습이 제가 된 것 같아요. 하루는요, 한밤중에 무언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는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놀래갖고 문을 열고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요. 머리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빗고 빗다가 그 촘촘한 그 빛에 머리카락이 엉켜 들어간 거예요. 딸들을 키우면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저는 그 상황이 웃긴데 그 친구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빛을 돌리다 수습이 안 되는 지경까지 되니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였어요. 이제 엄마는 들어가서 그 아이를 겁주면서 이거 잘라야 돼. 너 머리 빡빡 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겁먹은 그 아이는 그냥 더 서럽게 울고 있을 그때 아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뒤져보고 너무 사례가 많더라고요. 하나씩 꼬인 머리카락을 풀러 해결을 해 주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겁니다. 아이 같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그 머리카락이 꼬일 줄을 알고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나의 인생이 잘못되리라, 나의 인생이 꼬이리라 생각하고 그 길을 나아가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잘돼 보려 노력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느덧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일이 더 그르치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아가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피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레위기 26장 9절까지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참된 평안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붙드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참된 힘임을, 능력임을 여러분 붙드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민족들의 그 모습,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이 민족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한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면 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까먹어버린 이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실족합니다. 저도 시험 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구보다 실족하고 누구보다 시험 드는 사람이기에 시험 들어도 실족하여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꿈꾸십시오. 목사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꿈꾸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사모님이 되기를. 아멘. 저는 저희 세 딸들이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귀한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왜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라도 붙드사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 심령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에게 허락하신 복은 제가 시험 들든 엄마가 실족을 하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직업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탁드릴게요. 그 기간을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 어떠한 시험이 들어서 한 주 예배 빠지는 것까지는 제가 여러분 오케이 할게요. 연락 안 드릴게요. 그러나 그 시간이 2주 넘어가면 전화 드릴게요. 회복하시라고. 회복하셔야 된다고. 왜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져요. 우리의 그 실족, 우리들의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요 놓아버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예배하는 마음을, 예배하는 모습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면 되는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대하 7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돌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무엇을 촉구하시는 것입니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서 있는 그 길이 악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요, 내가 서 있는 오늘 이 길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너의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역할이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지사님, 안 쳐다보시네요. 지사님, 잘못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계세요. 그 마음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확장이 되며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지라도 지사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나오세요. 여러분, 그 외침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못되었어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나에게 그러한 동역자 되어주기를, 내 남편이 나에게 그러한 동역자 되어주기를, 우리의 셀장님이 나에게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주는 교회가 이 브리즈번 땅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등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이래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혼자 그 길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겸손이에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운전할 때 부부가 싸우는 모습 중에 구할은 뭡니까? 구할은 뭐예요? 길을 모르는 남편. 그런데 고집을 꺾지 않는 남편. 그러니 문제가 되잖아요. 좀 들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다 안다. 그 길을 가다. 여러분, 그 끝에 한 명이 내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 고집 때문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요, 스스로 낮추는 것. 교만에서 내려와 겸손한 자세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래요. 그럴 때 안타까운 것은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아 무너진 그 심령 속에서 회복하여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아픔은 스스로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악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그것이 악한 우리들의 삶의 본능이라고요. 의인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언제나 당신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려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드사 오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 그 모습,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럴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모든 심령이 하나님 당신을 바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그 삶에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 11조.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도둑질하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이 11조와 보험물을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회복해야 될 역사가 11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요, 목사에겐 좀 부담이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부정과 그 부패를 정면으로 맞이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기에 교회에서 어떠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11조에 대한 그 부담을 주는 그 순간, 여러분 목사도요,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11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조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의 10분지 1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을 얻었다면 100만 원 가운데 10분의 1이 되는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11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11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때 10이라는 그 숫자는요, 모든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중에 1,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모든 것, 10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소산물, 그것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소산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토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열매가 익으면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너에게 드린 그 모든 것,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예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그것이 11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겸손한 표현이 뭐라고요? 11조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족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먹는 거 부족하지 않아요. 마시는 거, 사는 거, 그 모든 염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행위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그 겸손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이들이 당황합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재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신다고요.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들도 드렸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이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10분의 1,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드릴게요. 바치라고 하니까 헌금 드릴게요. 하라고 하니까 예배 드릴게요. 이들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얼마나 번거로운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으며 훔친 것을 바쳤대요. 병든 것을 가져왔대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어떤 열심을 올려드리는 걸 참 좋아해요. 왜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요, 주면 받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배로 돌려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 드림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럴 때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 11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왔습니까? 10절에 그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 말씀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11조 운동이 얼마나 풍성히 성장하였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외형적으로 성장한 그 토대는요, 여러분 이 10절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란 그 기복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시험을 하셨잖아요. 11조를 드리면 창고를 쌓아주신다고 허락하셨잖아요. 시험하라 해보셨잖아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찢어 밝히는 너무나도 악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11조를 회복하라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11조의 역사는요, 구약부터 등장을 합니다. 어떠한 율법이기 이전에 이 11조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11조의 모습은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동 그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인생, 내가 전쟁에도 승리했다 환호할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그 모든 승리를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럴 때 그제야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며 드리며 바치며 나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과 감사, 경외의 자발적인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어지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을 때 자신의 그 모든 인생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11조의 능력은 뭐라고요? 나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 계셔야 함을, 나의 그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11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겸손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11조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보세요.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수행함으로 그것에 대한 보답이래요. 이렇게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11조가 어떻게 사용이 돼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데 레위 지파에겐 기업,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모든 진영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재산이 없어요. 얻는 소출이 없다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역할이 뭡니까? 각 지파에서 자신들이 담당한 그 지역의 예배자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이들의 삶을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의 11조를 통하여 레위인들의 기업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들을 통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려지는 11조로 인하여 레위인이 먹고 그 레위인이 예배를 집례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레위인과 너희 성읍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또 하나 11조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통해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요. 배고파 굶고 있는 자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 줄 믿고
올려드리는 11조의 역사였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왜 이들에게 11조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강탈하였다고 하면서 11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라기와 동시대인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포로 후기 백성들이요 11조를 봉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사가 중단이 돼버려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밭일을 하러, 농사일을 하러 다 도망쳐버려요.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멈춰 서버렸어요. 그리고 이 11조가 없으니 그 땅의 고아와 가부가 먹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있지만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방 민족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으로 인해 무엇이 회복되게 하라?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기도가 회복되게 하라. 찬양이 회복되게 하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무엇할 때?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 마음다한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모든 삶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11조 합니다. 바라는 거 있습니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11조 합니다.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창고를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라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야 돼요.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런 이야기를 혹시 부모님들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 그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해 본 자들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짐을 한 보따리를 싸주고 집을 나가래요. 집을 나가래요. 너 같은 놈 필요 없대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오늘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잘못을 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 내가 나가면 엄마가 화를 풀겠구나. 그런 마음에 짐을 다 싸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대 맞을 거, 두 대, 세 대를 맞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통하여 돌아오라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통해 뭐를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그 이웃들을 보살피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심령이 무너져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해야지 이 말씀 오해하여서 11조의 복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또 왜곡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외형만 거대해진 그리고 그 알맹이는 부패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 앞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 모든 것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만 하면 뭐 합니까? 예배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배는요, 실제적 능력이자 힘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그 섭리를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예배하는 이가 죽음을 물었으며 악의 길에서 선의 길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화로다 망하는 도다예요. 화로다 망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기도 회복이 없으면,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셀장님들 부탁드릴게요. 예배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세요. 이 교회 리더들이 누구보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예배에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속에 근심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질까 염려하며 그 기도의 소리를 놓지 않아야 돼요.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셀원들과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 셀원들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공부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가요, 찬송가 50장이에요. 헌금송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런데 그 찬송의 원 제목이 이래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이게 그 찬송가의 원 제목이에요. 그래서 후렴에 반복되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원문을 보시면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배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렌더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앞에 서렌더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도하는 길로만 나는 나아갑니다. 당신 앞에 나는 주저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암흑기가 찾아와요.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말라기 1장,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들은 이렇게 외쳐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민족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여 유다의 땅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유다의 민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말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 오히려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복만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몸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다고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의 첫 열매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첫 열매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부라고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11조로서 우리에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라고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립니까?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그럴 때 I surrender all,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며 주님만이 나를 아심을 고백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예배하는 이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이미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참 능력되어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되어 그 은혜를 부어 주니. 만왕의 왕 나를 지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봐,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삶, 나의 필요, 나의 시간, 그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나의 참된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란 것 그 이상보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 앞에 엎드려지면 서렌더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그 심령 되게 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서렌더, 나의 모든 것이 당신 앞에 엎드러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증거 쓰고 있나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리가 아니라 마땅히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당신이 주셨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의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한 분만을 바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엎드려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길이 있음이 참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은혜이고 구원이자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노라 교만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소원할 때,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먼저가 될 때 주님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평안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환경을 초월하고 건강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복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